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났던 사람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약용이라고 하는 이 조선 후기에 아주 뛰어난 실학자가 있었는데요. 정약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라고 한번 다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입니다. 당대 아마 천재 중에 천재라고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정전제라고 하는 이제 토지제도를 이제 시행했는데요. 이게 우물정자를 보시면 이제 9칸이 나오죠. 9칸이 이제 상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명에게 토지를 이렇게 분배하고 남는 하나의 이 구획된 부분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한 거예요. 공동으로. 그래서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이렇게 공동의 경비로 또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세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지제도를 이렇게 개혁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정조 때, 정조라고 아시죠? 정조대왕. 정조 때에 아주 발탁된 그런 이제 문신이자 또 무신이에요. 정조대왕이 이 정약용에게 두 가지 임무를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두 가지 임무. 첫 번째 임무는 뭐냐? 이 정조대왕에게 굉장히 큰 수건이 있었는데요. 수건 사업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사도세자 아닙니까? 사도세자.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 아버지의 그 무덤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대왕이 아버님의 그 묘소를 가기 위해서는 한강을 건너야 됐어요. 한양에서 이렇게 수원까지 가려면요. 600m나 되는 이제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나룻배를 타고 왕이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약용에게 다리를 좀 놔라. 어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놨으면 좋겠다 해서 이 배다리를 이제 제작을 했던 인물이 바로 정약용입니다. 두 번째 임무가 뭐냐면 신도시를 건축하는 거였어요. 신도시. 오늘날도 신도시 많이 건축하잖아요. 그죠? 일산 신도시, 평천 신도시 이렇게 있는데 신도시, 수원 화성에 신도시를 건축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도시 하나 건축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한 10년 정도의 어떤 그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다산 정약용이 이 일을 맡아서 진행을 했는데 28개월 만에 끝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하는 저만 놀라운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 하나도 안 놀라.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죠. 그리고 이 정조대왕이 승하한 다음에 이 정약용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주변에 그런 이런 이제 어떤 모함이라고 하면 모함이고요. 이런 거 몰려서 유배를 갑니다. 유배를 가서 18년 동안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그때 18년간 유배 기간 강진이라는 곳에 가셨던 것 같아요. 강진에 가서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18년 동안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책 한 권 우리가 이렇게 발간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든데 18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흠흠신서, 목민심서, 마과회통, 굉장히 이런 이 아주 학문적으로 볼 때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책을 지금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근데 이 학문의 영역이요, 정약용이 지금 관장했던 학문의 영역이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리, 의학, 과학, 역사, 경제, 정치, 군사, 철학, 문학 등 총망라했다는 거예요. 이 정약용의 이 파워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것을 이제 살펴보니까 차원 높은 독서에 근간을 두었다는 거죠. 이 독서에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독서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탐구했고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배다리예요. 배다리 임시 부교를 설치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나룻배를 이렇게 설치했고요. 이렇게 쭉 연결을 시킨 겁니다. 나룻배들을 연결시켜서 어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그 군대에서 그 임시 부교를 많이 설치하는데 시간 상당히 많이 걸려요. 예. 당시에 지금 이 정약용이 이 일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성 성역 의궤인데요. 화성을 이제 건축하는 모든 이 공사의 진행 과정을 다 기록한 거예요.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지금의 화성의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그 성문이죠. 성문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성문이 이중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문 하나만 격파하면 이제 성곽이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성문 앞에 이렇게 다시 성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 외부 성곽을 뚫고 들어와도 또 이렇게 2차로 방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축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사용했던 그 기구인데요. 거중기, 유형거, 농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근대식 이런 장비를 이제 사용한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 손으로 들을 내니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큰 바위를 이제 들어 올리고요. 또 운반하고요. 또 이렇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크레인 같은 거겠죠. 포크레인 같은 곳으로 그 성벽에 돌을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기계를 이용해서 도르래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약용의 그 독서법은요, 오학론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포괄적인 원리와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데도 이렇게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경도 이런 식으로 좀 읽으면 너무 유용하겠구나. 처음에는 1단계는 이제 박학입니다. 이렇게 넓게 읽는 거예요. 넓게 개괄적으로 읽는 거죠. 두 번째는 신문, 자세히 읽는 겁니다. 자세히 세밀하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사, 신중히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생각 없이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변, 명백하게 분별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이렇게 분별해서 읽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독행, 이것은 성실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약용의 이 독서법은 이제 실학의 근거를 둔 거예요. 실학. 우리의 삶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독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요 18년 유배 기간 감옥 생활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500여 권의 저술 활동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약용의 독서법의 핵심을 보시게 되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록입니다. 기록하면서 읽은 거예요. 기록하면서. 둔필승총인데요. 둔필승총. 둔하고 부족한 붓이 총명한 머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총명한 머리를 의존해서 읽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록하면서 읽을 때 그 독서의 깊이를 이제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기록하면서 읽는 습관이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정약용의 제자가 있었는데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스승님이 이렇게 그 저술 활동을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미친 듯이 마치 스승님의 이 그 독서는요 책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데 미친 사람이에요. 마치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보여서 과골 삼천이라고 하는 이제 고사 성어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과골이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뼈를 얘기합니다. 복숭아뼈 아시죠? 볼록 튀어나오는데 그 복숭아뼈가 삼천, 뚫릴 천자예요. 세 번 뚫릴 정도로 그렇게 독서를 탐구했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미친 듯이 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비결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정량용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저는 단연코 요셉이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학의 원조 요셉입니다. 요셉의 그 뛰어남은요, 부지런히 초록하고 쉴 새 없이 기록하는 데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인정받았을까요? 종으로 팔려왔는데, 노예로 팔려왔는데 갑자기 책임자가 되고요, 죄수가 되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하셨지만 요셉의 이 뛰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록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이 기록하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기록을 요셉은 실행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탐구하는 사람이었고요, 기록하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더욱더 요셉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에 엄청난 성과가 일어났는데요, 이 배후에는 열정적인 탐구 정신과 기록하는 데서 일어났으며 사람들을 섬기려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종살이, 죄수살이를 지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이거는 뭐 인생 그 하층, 뭐 빈민 정도가 아니라 최하층으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그 이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기록하는 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디발의 집은 왕실에 납품하는 수많은 물건들이 들어왔고요, 수많은 물건들이 납품이 되었고 또 수많은 물건이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람의 머리는 불가능하고요, 잊어버리는 것이 태반사였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감옥소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소에 가서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죄수의 상태, 먹는 거, 건강 상태, 심리 상태, 모든 것을 다 정리한 거예요.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니까 그것이 유용하게, 어떤 사람은 무고한 사람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죄를 지어서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단편적으로 볼 수가 없었지만 이 기록하는 이런 누적된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의 이 뛰어남이 부각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단서가요,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예전에 살펴보았던 37장 2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37장 2절 17세의 나이였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였는데 그 소년이 자기 아버지 아내인 비라의 아들들과 다른 아내인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자질했다고 지금 이제 좀 요셉을 나쁘게 평판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당시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양떼를 이렇게 먹인 것이 아니라 2달, 3달 걸려서 먼 거리에 이동해서 양떼를 먹였었던 거예요. 그럼 요셉이 하는 일이 뭐였었느냐? 2-3달 동안의 기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리포트했다는 거예요.
리포트 하는 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글로 써서 기록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글로 써서. 예, 새끼는 얼마를 낳고, 예, 또 얼마는 또 병이 들어서 또 죽었고, 또 악한 짐승이 또 쳐들어왔고, 예, 형들은 또 어떤 일을 했고, 자신은 어떤 일을 했고, 이게 그 2, 3개월의 유목 기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요셉은 일일이 기록을 해서 기록으로 남겼고요. 그것을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형들의 그 이 나쁜 소문도 함께 여기 기록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정리와 기록에 탁월한 재능꾼이었다는 거예요. 아 여기에 비밀이 있었구나. 여기에 이 그 정리하고 기록할 때요. 우리는 그 어떤 그 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성립이 되고요. 또 문제점들이 해결되고요. 또 다시 피드백이 되어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어느 조직에서요 인정받고 뛰어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돼요. 기록하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내가 읽었던 것들 기록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죄수가 죄수가 인정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수지. 근데 요셉은 보통 죄수가 아니라 기록하는 죄수였다는 거예요. 죄수들의 이 추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을 요셉의 손을 거쳐서 일이 진행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장 23절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 밑에 둔 것은 어떤 것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행하는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요셉이 나중에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 어떤 유언을 남기냐면 내가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을 반드시 이렇게 찾아오실 텐데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뼈를.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런 유언을 그러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현재는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거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뼈를 가지고 가라. 뼈를. 근데 이 뼈를 누가 가지고 갑니까? 보시면 모세가 가지고 올라갑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이 요셉의 뼈를 모세가 가지고 올라가요.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가져갔더라.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근데 요셉이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뼈만 가지고 가라고 그랬겠습니까? 요셉은 기록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에는 기록물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기록물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 창조에 관한 얘기, 또 야곱에 관한 이야기, 또 자기 요셉에 관한 이야기, 요셉의 형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물로 남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세가 어떻게 요셉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듣고 들어가지고 적었겠습니까? 요셉의 기록물이 없었다면 창세기는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창세기는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근간이 창세기의 근간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에요. 기록의 힘입니다. 기록의 힘.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사건, 임무,
꿈, 자신감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토리니까 이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입니다. 이 일들 뒤에 요셉이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일들 뒤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지낼 때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요셉은요 감옥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갇혀 있는 이 감옥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것은 좌절과 추락의 장소로 우리를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는 내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성숙하는 장소로 감옥을 삼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정약용이 18년 유배 기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던 것처럼 이 요셉은요 감옥에 있는 기간을 자신의 그 이 성숙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성공과 실패를 보시게 되면 우리는 성공과 실패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지금 못 사니까 실패했고 저 사람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성공했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아무리 그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눈을 볼 때 하나님께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이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요 그건 헛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내가 허접하고 이게 불쌍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 앞에 성공한 사람은 돼봐야 뭐가 되겠어요. 잠시 뒤면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 성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요 왕실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주 큰 사건이죠.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파라오를 독살하려는 음모가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 이제 빵 굽는 자의 우두머리와 잠 맡은 자의 우두머리가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뭐 또 무슨 음식 만드는 사람끼리 뭐 또 쌈박질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빵 굽는 자, 잠 맡은 자는 굉장히 그 고위직 관료예요. 고위직 관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문고리 실세로 보시면 됩니다. 문고리 실세. 그렇죠? 파라오 왕 옆 측근에서 이 왕을 보필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높은 그 서열, 국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권력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이제 파라오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마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왕이 이제 분노한 거예요. 분노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빵 굽는 자의 그 어떤 그 계열에서 모의가 일어난 건지 잠 맡은 자의 어떤 그 쪽에서 어떤 모의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이 사건은 일어난 겁니다. 반역자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진영을 다 이제 죽일 수는 이제 없었던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디발에게 사건을 이첩합니다. 호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이 문제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3절 말씀이요.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
이 잠 맡은 자와 이 빵 굽는 자가 요셉이 갇혀져 있던, 하필이면 요셉이 갇혀져 있던 그 감옥으로 지금 들어왔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이 사람들을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높은 직급이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오는 일이 생겼고요,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고위직 관료였는데요, 이 문제가 보디발에게 이첩이 되었고 요셉이 갇혀져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디발은요, 보디발은 이 사건을 이첩하는 보디발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4절,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돌보게 함으로 그가 그들을 섬겼으며 그들은 한동안 감금되어 있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이 지금 이제 두 관료들하고 함께하는 이 기간이 한동안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이렇게 보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보디발은요,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거죠. 감옥에서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에 대해서 그 신뢰감을 갖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 왕실의 중요한 문제를 요셉에게 지금 맡겨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요, 이 특별 임무를 이제 부여받고요, 이들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살펴보았을 거예요. 식사하는 문제, 운동하는 문제, 또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 또 대화를 하는 모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탐구하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믿을만하죠. 이런 열정 있는 사람에게 일이 맡겨지면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그냥 막 성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은 범죄자의 심리적인 특징을 아마 파악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범인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제 고위직 관료 정도가 되면요, 이 표정 관리에 아주 달인들이에요. 웬만큼에서 자기 이 속내를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의 깊게 탐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범죄자의 심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특징. 이걸 이제 놓치지 않은 거죠. 이 요셉은 놓치지 않은 겁니다. 범죄자들은 이렇게 충동적인 부분이 있고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좀 왜곡되어 있고요, 또 이 부정적인 환경에 또 이제 연루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마 요셉은 이렇게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깊게 아마 파악을 했을 것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섬기는 실력자였다는 거예요. 섬기는 실력자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연상돼요. 저는 처음에 이 정약용의 모습이 또 연상이 되었는데요, 또 요셉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요,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고 희생하셨고 온유하고 겸손하셨고 부지런히 그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섬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건강한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신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꿈입니다. 꿈. 네, 꿈. 5절 그들 곧 감옥에 묶여있는 이집트 왕의 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둘 다 각각 꿈을 꾸되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각자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더라. 인생을 해석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꿈을 주신 겁니다. 두 사람이 꿈을 주셨어요. 예. 같은 날, 공교롭게 같은 날 각각 다른 꿈을 꾸었다. 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꿈을 꾸었는데 두 사람이 모두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 답답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느냐?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계시 방법, 당시에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은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꿈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시는 거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주셨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신의 뜻을 계시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함으로 굉장히 근심에 어려 있는 지금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표정 관리에 능숙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날만큼은 자신의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변한 것이었고요. 요셉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발견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물어보았어요. 7절 그가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있는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픈 듯이 보이나이까. 이 변화를 보고요, 이 요셉은 그냥 뭐 또 안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기분 나쁜가 보다 이렇게 지나쳐 버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좀 뭔가 좀 이제 이게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 한번 물어보세요. 막 상상하지 마시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따지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예. 우리 이제 이인보 형제님도 참 이제 평소 같지 않으셔서 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차가 지금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지금 회사 차 지금 운행하는데 이게 이제 기아가 변속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노심초사해요. 예. 그래도 참 그래도 굳건하게 또 이렇게 심지를 가두시고 기도 이렇게 차분하게 또 하시고 또 찬송 인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문제를.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이게 풀어나가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갑자기 또 아빠가 이제 또 뭐 좀 이제 안색이 안 좋아. 그러면 괜히 슬금슬금 피해서 오늘 안색이 안 좋으니까 괜히 투덜게 맞기 전에 도망쳐야 되겠다. 밖으로 나가지 말고 물어보세요. 아빠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의지가 되잖아요. 의지가. 예.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예? 자, 이 관계를 파괴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 질문도 잘하셔야 돼요. 그런데 잘하셔야 됩니다. 질문은 잘하셔야 돼. 질문을. 예. 질문을 잘못하면 잘못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셔야 돼. 질문할 때는 관계를 파괴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 이런 질문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이런 질문 피해야 됩니다. 예. 정직성을 검증하는 질문. 예, 정직성을 검증하는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동기를 의심하는 질문.
무슨 의도가 있었나 이렇게 일관성을 확인하는 질문.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질문은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뢰성을 도전하는 질문. 믿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또 리스크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관계를 좀 파괴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적하고 취조하는 듯한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을 열기보다는 오히려 닫혀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반대되는 질문하는 게 좋겠죠. 어떤 질문을 하냐면 관심과 배려를 갖는 질문. 이 요셉과 같은 질문이에요. 요셉과 같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찌하여 안색이 이렇게 좋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제가 도와드려야 될 일이 뭘까요?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경청과 이해를 갖는 그런 질문이고요. 공통점을 갖는 질문. 나도 전에 그랬었는데, 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을 갖게 되면 마음을 이렇게 훅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관료들이 안색이 변했을 때 요셉의 질문을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마음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마음을 딱 닫아놓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관심을 기울일 때 관계가 증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마지막 절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제 마음문을 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요. 그 사람들이 그 두 관료들이 하찮은 죄수 따위하고 지금 말 섞을 군번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연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까 원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구하소서. 나에게 꿈을 얘기하세요.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데 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빚어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꿈을 얘기해 주더라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요셉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할 수 없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해결할 사람이 없네. 가망이 없어. 난 끝난가 봐. 근심과 걱정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틀리죠.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면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답을 갖고 계신 분에게 우리가 매달리면 그 원하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으셔야 돼요. 자꾸 내 머리로 막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붙드시는 게 답이라니까요.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요셉과 같이 삶의 태도를 갖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미래를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 꿈과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꿈 많이 꾸잖아요. 그죠? 건강한 사람일수록 꿈을 잘 안 꿉니다. 건강하지 않을수록 꿈이 많아요. 꿈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개꿈이죠. 개꿈. 그러면 일반 꿈과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일반 꿈은요, 대부분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일어나면. 정확하게, 어선풀하게 기억은 나는데, 막 추락하는 거는 같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체성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개입되어 있고요. 예측이 불가능,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혼잡스러운 거예요. 어떤 일관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꿈은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확실하게 보여. 주변적인 부분이 다 명확하게 보이고요. 평안과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은 이 반복적인 패턴이 있어요. 반복적인 패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성장과 교훈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는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꿈을 주셨는데도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그때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정확하게 캐치합니다. 정확하게 내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꿈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꿈. 예. 꿈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을까요? 얼마나 탐구를 많이 했을까요? 지금 꿈에 대한 연구를 아마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 그 다음에 또 아버지가 꾸었던 꿈, 또 이삭의 꿈, 또 아브라함의 꿈,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지금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태도를 보시게 되면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눈과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눈과 귀. 예전에 보시면 그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물론 이제 연로해서 눈이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육체적으로 그 연로해서 눈이 나빠졌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영적인 이런 그 안목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그 나이가 들어서 눈과 귀가 어두워졌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이 눈과 귀가 어두워진 거예요. 아니, 나이가 들어서 눈과 귀가 어두워진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눈과 귀가 어두워진 것은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귀가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와 이 생각을 이렇게 반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민감하게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손과 발이. 눈과 귀와 생각만 열리시면 안 돼요. 손과 발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요셉은 손과 발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같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무조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기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어 나와서 예수님에게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통해서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이 찾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병 환자 많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나병 환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지나갈 때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나병 환자만 고침을 받았지, 그렇게 외치지 않은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손과 발이, 믿음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거다. 그냥 그 머릿속으로만 상상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일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규칙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루틴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루틴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차량을 타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하는 일. 이것은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탐구하고 또 기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침마다 제가 저도 쓰기 싫습니다. 저도 쓰기 싫지만 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또 함께 또 공유하면 또 좋은 거죠. 이건 좋은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계속 거꾸로지고 있잖아요. 거꾸로지고 있지만 요셉이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도 놓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손을 개입해 주시고요.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시잖아요. 이 두 관료를 만나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지금 이 일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일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규칙적인 일과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이거는 한꺼번에 안 돼요. 한꺼번에.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삼시세끼 먹고 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먹는다고 해서 한 달치 먹고 잠을 잔다고 해서 뭐 한 달치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위대하게. 위대한 쓰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그 한 가지 일거수일투족들이 참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 그냥 겉으로 읽어봤을 때는 그냥 뭐 별거 아닌 내용인데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깊은 그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고 쓰임 받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